오늘 이 36편의 시편은 말하자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이 어떠하였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려서 교회에서 자랐다고 하고 부모님 슬하에서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저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도 아니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한번 탈선도 하고 그래서 세상길도 한번 갔다가 나중에는 또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이제 돌아왔죠. 너 이놈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군대 제대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때서야 이제 돌아온 거죠. 한 대 맞고 나서. 근데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것들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불신자이고, 그런데 그런 불신자들의 자연적 상태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과 둘러싸여서 살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이 믿음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기서 그의 마음속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마음속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불신자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그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죄가 그들 속에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1절의 표현이 조금 독특한 표현이죠. 자, 악인의 죄가 악인들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는, 원문적 의미에서는 속삭인다, 이런 의미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속삭인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죠. 자꾸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 거죠. 야, 그거 아니야, 이런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 속삭일 때 뭐라고 유혹을 하고 속삭이겠어요? 야, 하나님 없어.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대표적으로 니체 같은 사람들. 사실 니체는 예수님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니체는 철학자로서도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데아 얘기하고 로고스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니체가 가장 좋아하는 말, 위버맨시잖아요. 위버맨시. 초인이란 말이거든요. 초인이란 말은 인간이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존재다. 말은 좋죠. 인간이 자기를 극복하고 넘어선다. 그 자체로 보면 그리 나쁜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거기서 더 나가서 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죠.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할 땐 철학적으로 이 니체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 가운데 심어 놓으신 양심의 법칙, 보편적인 도덕적 법칙, 이런 것들을 이 니체는 부정한다, 이 말인 거예요.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신의 존재를
우리가 뭐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음으로 벌써 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거지만 철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신의 존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없어요.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냐? 없어요. 그럼 경험으로는 신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서 신이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네. 신비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체험 자체가 신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데 다만 우리가 신이 계신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양심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아침에도 잠깐 그런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의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런 걸 도덕률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덕률. 칸트는 이런 걸 도덕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니체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도덕률 같은 거 없어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게 이제 니체 철학이에요.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보편, 객관 이런 말을 제일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보편이라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체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이르러서 이 니체 철학이 현대 철학의 문을 열었다 이런 평가도 받아요. 그만큼 니체의 주장이 보편에서 주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니체가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자, 그런데 그건 니체 이야기고 그러면 니체처럼 철학 못하는 일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때요? 불신자들은 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말 그대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좋은 게 선이고 자기한테 안 좋으면 악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죄인의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냐? 야, 하나님 없어. 너 하나님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속삭인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보는 게 그게 의고 네가 좋아하는 게 선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하고 속삭인다. 여기에서 이제 원어적 의미로 마음속에서 이르기르리란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좀 약간 좀 거칠게 표현해 보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네 이런 말인 거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사실 인생을 진지하게 좀 살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신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른다든지 그죠? 신성을 모독한다든지 이런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겁내죠. 예? 두렵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그 신한테 막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한다든지 신성을 모독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죠. 신이 눈에 안 보여도. 하지만 완전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9절에서는 반대로 진실로 생명의 원천에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빛이 없고 믿는 자들에게는 빛이 있는 거죠. 이 빛, 무슨 빛일까요, 이게? 뭐 그리스도의 빛, 뭐 맞는 말씀이고 진리의 빛이죠.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로고스니까. 온 세계에 있는 이 모든 세계는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그러면 모든 세계에서 빛나는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죠.
요렇게 이제 신학을 요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로고스다 이러면 그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의 명칭이 로고스잖아요. 그런데 그 제2위신 말씀 로고스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그 세계 속에서 주의 빛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주의 빛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둡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악한 소리가 그 심령 속에서 속삭이고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1절의 원어적 의미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음에 있는 악한 죄가 그 사람을 유혹함으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 그의 눈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빛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그런 불신 가운데에서 그는 또한 스스로 자랑합니다. 뭘 자랑할까요? 이 사람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지가 거기서 살면서 이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다 이 말이잖아요. 나, 에고. 한마디로 에고이스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거죠. 자,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난 좋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 가운데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죄로 인하여 신의 진노, 여기서 미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걸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남들 속일 때 아무렇게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막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악한 자들이죠. 그리고 또 3절에서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육적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심지어 성향, 의지조차도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이죠. 자, 율법의 판단은 여러분 행위로 드러났을 때만 죄다라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동기까지도 율법은 판단합니까? 어떤 겁니까? 그죠? 후자죠. 그죠?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 의지까지도 판단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율법의 준엄함이다. 율법의 엄정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불신 가운데에서 하는 모든 말을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죄악이고 속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요, 이 표현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이해 안 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거 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간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선함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란 게 있고 어느 정도 선함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철저히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 불신자들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이고 속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뭐죠? 거짓말이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커서 은혜도 받고 신학도 깨닫고 배우고 보니까 진화론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는 좋은 말로는 다른 학설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그죠? 진화론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신화의 관점으로 보면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논리 자체 전부 다 거짓말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지혜가 그치죠. 그리고 그가 그런 지혜가 없이 육적 본성을 따라서 어떤 선행을 행했다. 그러면 그런 선행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하나님 위해서 선행을 행하겠어요? 그러면 그가 행하는 모든 선행들도 사실은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과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율법의 기준이에요. 우리 인본주의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그들 모두가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선행을 그쳤다. 더 이상 선행을 행하지 않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고 여겨지잖아요.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많이 행하시잖아요. 그죠? 교회가 적을수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아.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교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성도는 몇이 없으니까 그 작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도맡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죠? 그러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작은 교회 다닌 성도들한테 복을 더 많이 주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큰 교회 다니면 다 할 일이 많고 할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는 할 게 없어. 솔직히 그렇죠. 큰 교회 가면 그냥 뭐 예배 다 차려놨지. 시스템 다 짜여져 있지. 나는 가서 이불만 싹 덮고 들어가서 한숨 자다 나오면 끝나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숫자도 모자라는데 그 썰렁한 거 여러분들 다 이어서 어깨에 짐 맡아서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나중에 주님이 칭찬 안 하시겠어요? 야, 그 몇 명 없는 교회에서 너 썰렁한데 참 마음 썰렁하게 예배 드리느라 고생했다. 저는 분명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작은 교회 일할 사람도 없는데 너들 헌금해가지고 교회 월세 내고 그 담임 목사 말이야 직권이 많은 그것조차도 크게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애썼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하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주님 앞에 가면 정말 주님이 칭찬할 게 많죠. 작은 교회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게 전부 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 자체 속에 연약함이 있다 없다? 그 사람이 우리의 행위 속에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덮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중 은혜의 교리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혜와 선행을 그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4절에도 보면 점입가경입니다. 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해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패망이죠. 넘어짐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가득한데 그 말씀의 그물에서 자기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악을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성공 못합니다. 이게 율법이죠. 율법의 그물이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어서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침상에 누워서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없이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죄악된 본성 속에 있는 자들, 그게 이제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에 속삭이고 이 사람을 사로잡는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4절까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불신자의 그런 내면의 상태, 한마디로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이런 악한 상태로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 5절부터는 기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대한 심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신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고 또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의 마음 눈입니다. 마음 눈. 그는 눈으로 온 세계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큰 바다와 같다. 어떻게 보면 좀 달리 말하면 담론 세계 속에 모든 질서가 이 사람은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1절에서 4절과 같은 사람들은 니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5절부터는 이 사람은 전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온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온 세계 하늘을 바라보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낍니까? 어떠세요? 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것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심에 따라서 온 세계에 진실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그 율법의 그물에 걸려서 잡히죠. 하지만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도리어 여기서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을 어떻게 해요? 구하여 주신다. 근데 재밌는 건 사람을 구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짐승도 구해 주신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 만물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자, 7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얼마나 귀하면 이걸 보배롭다라고 말할까요? 자, 불신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르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권사님 제일 싫어하시는 공산주의, 막스, 레닌주의. 예?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제일 큰 핵심 교리가 뭡니까? 신은 없다잖아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사회주의라든가 이 공산주의의 이 주된 철학적 논리가 뭐냐면 유물론적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물론적 역사관이란 말이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뭔 말이냐면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장땡이야 이 말인 거예요. 유물론적 역사관이란 말은 역사는 물질 세계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오늘날 우리 역사에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차지하고 싶어. 우리가 이 밥그릇 차지할 거야. 내가 패권을 쟁취할 거야. 이렇게 할 때 진짜 필요한 게 뭐죠? 그러면 유물론적 역사관들을 가진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힘이죠. 그죠? 힘. 예? 힘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예? 빼앗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 이 공산주의자들이 막 사회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혹했잖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공평하게 살고 서로 공정하게 분배해서 나누어 먹고 살자 이러니까 얼마 좋아요. 농노제도 없어지고 지주제도 폐지하고 누가 다스리거나 이런 게 뭐 없으니까 다 좋은 세상인 줄 알고는 거기에 혹해갖고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넘어갔습니까?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 다른 윤리나 원리가 작동하겠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없으니 무슨 논리로 살겠어요? 힘밖에 없죠. 이 말 그대로 서바이벌한 생존 세계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유물론적 역사관의 기본 교리예요. 그런 게. 그게 그들이 믿는 게 그런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꽉 차 있고 그 인자하심의 원리, 그 인자하심의 논리로 온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기서 날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죠. 이게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자기 배 아래로 모아서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달기.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따뜻한 온기 안으로 이렇게 품어주실 때 죄인들이 그분의 은총의 따뜻한 품 안으로 피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8절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하나님이 마시게 하신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걸 뭐를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살찐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락의 강물, 그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이 복음의 살찐 것으로 성도들을 먹이시고 또 그 복락의 강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물을 복락의 강물이에요. 예? 복되고 즐거운 강물이다. 이것을 마시게 하신다. 한마디로 예수의 복음의 은총을 주신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럽고 공고하고 메마른 영혼들의 쉼터가 바로
하나님의 날개죠. 그리고 주님의 은총과 자비, 그 그늘 아래에서 그들이 쉼을 쉴 때 이 자비하심이 그들에게는 참 달콤한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척박한 세상, 생존 경쟁 속에서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죽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이런 세상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률이 많대잖아요. 세계 1위래잖아요. 근데 어떻게 뉴스에는 자살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오죠. 참 이게 그런 것도 보면 참 무서워요. 자살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다 잘 사는 줄로만 아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죽기를 각오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달콤함, 이런 보배로운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복음이죠. 자, 이제 9절에 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서 생명의 원천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원천은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도 아담 자신 안에서는 생명의 원천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사망 아래에서 모두 다 사로잡혀 있죠. 사망이 그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죠. 하지만 생명의 원천, 이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저는 성도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생명의 기쁨, 영혼의 진정한 만족, 바로 그 빛, 이것은 오직 주님의 빛 안에서만 빛을 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 시편 기자의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주의 빛 안에서 성도가 빛을 본다. 여기에서 주의 빛, 이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복음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진리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 또 이렇게 빛을 본다 이거죠. 빛 안에서 빛을 본다. 그러면 두 번째 빛은 뭘까요? 빛 안에서 빛을 본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빛은 또 뭘까요? 그죠? 빛의 빛이신 하나님, 빛에서 나오시는 빛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의 빛 안에 있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도 주를 아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또 그들은 마음도 정직해요. 왜냐하면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그들 영혼의 거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서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공의로 심판해 달라는 말이 아니죠. 이때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그들에게 복을 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율법이 불의하냐? 율법이 불의한 게 아니죠. 율법은 다만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죠. 하지만 율법대로 살면 어때요? 복을 받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 문제지. 그래서 인자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의 계명에 따라서 순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무엇을 따라? 공의를 따라서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의 발이 믿는 성도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성도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이 두 사람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고 그 인자하심의 보배로움을 깨닫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빛 안에 거하는 자다. 예,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이 빛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빛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말하면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신 빛이시다. 우리가 보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삶과 생활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원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사오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주의 빛 안에서 그 빛을 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없다 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행하면서 죄를 밥 먹듯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결국 어느 날 불현듯 그 하나님의 율법 공의에 걸려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마음의 정직함으로 여호와의 복을 누리고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